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제 이 그 골로새의 배경이 되는 그런 좀 대목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진리를 가장한, 또 진리를 가리고 있는 그런 거짓된 그런 사상들, 그 복음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단적인 사상, 헬라주의적인 사상, 이런 철학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거칠애와 영적인 지식에 치중하느라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했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과 이 기독교가 혼합된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부류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좀 다른 부류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변부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유튜브가 발전한 이런 시대 가운데는 정말 정체 모를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럼 보면은 우리의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또 특별한 어떤 성경의 역본, 이런 것들만 진짜 성경이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으로 설교하는 건 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그 본질, 거기서 자꾸 비껴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변부로 시선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인터넷상에 떠도는 음모론 같은 경우, 여러분 아직 확실치 않은 그런 대목에 대해서 뭐가 666이다, 어떤 게 666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런 신앙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시대적인 그런 현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유의 그런 설교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어제 본문에 골로새서가 말씀하기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가장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 땅에 속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WCC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지금 캐고 있는데, 이 WCC의 이 신학을 제가 캐다 보니까 왜 요즘 그 사역자들이, 현대 신학을 신봉하는 사역자들이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이렇게 결탁이 되고 이념으로 흐르는지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그런 WCC가 주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주장하는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보면은 다 그럴싸해요. 다 이렇게 근거 있는 말들 같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그 정치적인 그 좌파 정치 세력의 주장이랑 너무 일치한다라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 평등, 정의, 이런 용어들을 내세우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 문자적인 그런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래서 결국 시장경제, 그리고 이런 어떤 자본주의를 완전히 악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그들은 대놓고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니까 왜 요즘 젊은 세대들, 목회자들, 교회들이 이 좌파 정치 세력들과 결탁이 돼서 그렇게 교회를 오염시키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나누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배제되고 부활의 은혜가 없는 사회 구조를 억지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를 나누어 주게 되냐면, 결국은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가진 자들의 것들을 몰수하고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정의라는 것도 우리가 은혜 받고 진짜 복음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 뛰어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자칫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또 성령의 감동에 멀어져 있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다고 하지만 늘 인간적인 생각에서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묻지를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제단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내 것이 아닌 이것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묵상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는 말씀을 부지런히 통독하고 말씀을 읽어나가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결코 위의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이 사망을 이기시고 높이 올리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휘발유 차를 샀으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경유를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변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분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휘발유 차를 사놓고 거기다 디젤 유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차를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성경은 믿는 우리를 첫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가 너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했다라는 건 결국 영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것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늘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먹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 더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만났다 하면 사람 씹어대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사실은 이 믿음도 비밀입니다.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아들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양식,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것들이 들어올 때에 싫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청년들하고 함께 극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폭 영화였는데 이 조폭들이 막 쌍욕을 하니까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올라와서 영화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이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올 때 이게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거는 거의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보지를 않고, 여러분,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직도 육적인 때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했어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이 땅의 것들이 싫어져야 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변화예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소속의 변화. 시민에게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민족, 한 나라의 시민에게 속한 것은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슨 권리가 있는가? 하나님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리를 잘 챙겨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그 응답과 보호와 인도는 위의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보장된 것들이에요. 또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벗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에는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뛰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태도는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우리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멸망할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전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도상이 아니라 부활로 가고 있는 도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면 우리가 믿는 바에 합당하게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5절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함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탐욕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겐 탐욕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열렬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탐욕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강조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의와 비방, 이유 없는 분노, 거짓말, 이런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악밖에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보는 눈으로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 아래 있었어요. 영적인 체계 아래.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양쪽이 혼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사람은 죽은 것인데 아직도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육체 안에 갇혀져 있을 때는 이 육의 생각이 오히려 자꾸 크게 들려요. 보십시오.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면 더 막 미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틀렸습니까? 제 얘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아까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약한 생각. 기도하려고 그러면 더 바쁘다라는 그 관념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육이 죽었지만, 옛사람이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선포됐지만 이게 아직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육체로 오늘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어요. 믿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 과제는 무엇인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루 자고 일어나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꾸. 예.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집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나서 뭐 별 은사 체험 다 하고 나서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딴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도로. 그 새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아주 육신적인 사람으로 또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진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리셋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루의 아침에, 물론 하루의 시간 중에 어느 때든지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건 영적으로 가장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가장 아침에 이 영적인 리셋,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드로 우리가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대답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인 오류들을 범합니까? 늘 죄 짓고 나서 외양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해놓고 저질러 놓고 삶에 재앙이 임하면 그때 가서 또 고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이른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셋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땅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하늘의 것은 무엇인가?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행동해라.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강팍해지는지 아십니까? 인색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후히 줍니다. 신앙의 진리 한 가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나의 공급처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색함을 버리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사랑받는 자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염려가 여러분들을 누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산다라는 인식 자체를 버려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평강을 지켜라.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혈기로 하지 말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할렐루야. 삶이 강팍하십니까? 찬송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음의 어려움이 올 때에 찬송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마다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가서 살기로 결단했으면 미국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배워야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을 배워야지 혼자 가가지고 독불장군이 돼서 나는 이런 방식이 더 좋아,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리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수긍이 돼야 돼요. 아, 그래, 나의 존재가 변했지. 그래, 맞아,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여러분들의 이렇게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한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야지만 이런 위에 하늘에 속한 삶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불의를 행해요. 아직도 불의가 삶에 배어 있어요. 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지식, 철학적 사고, 내 생각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